말씀은 이사야 51장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서 11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지난 시간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자신의 근본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형통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면서 앞으로 망해서 없어질 이 세상에 미련두지 말라는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비방이나 또 회방이 있을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다 작게 여기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의를 쫓아 행하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는다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인 여기 9에서 11절은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이사야의 애절한 심정이 담긴 기도예요. 그동안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빌론에 포로 잡혀가게 된다는 절망적인 예언과 함께,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포로 생활에서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게 된다는 소망의 예언을 했어요. 오늘 이사야의 기도 내용을 보면 과거 출애굽 사건과 홍해의 대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꼭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셔서 깨우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이사야 기도의 핵심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회상하면서 자신들의 처지, 지금 고난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팔은 바로 뒤에 나오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방민족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고 우상 섬기고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좀 나타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깨소서라고 하는 것은 꼭 잠을 깨우는 것 같은 말 같은데 그 의미가 발휘하소서 또는 사용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위해 다시 한번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이사야가 간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어두운 죄악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그랬어요. 이것은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권능을 베푸신 것을 말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간섭하시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던 것을 회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라합을 점이시고, 여기서 이 라합은 애굽의 별명입니다. 교만 또는 교만한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가리킬 때 이 라합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교만한 애굽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애굽은 그들의 군사력 또 그들의 풍요로움 때문에 강력한 나라였지만 당시 하나님께서 한번 치심으로 해서 그 이후로 그 세력이 꺾여서 약해졌어요.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기에 나오는 용도 역시 애굽의 별명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악한 마귀의 세력, 그러니까 사탄의 두목을 가리켜요. 용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봐서 애굽의 왕인 바로를 상징하는 말로 쓰인 것 같습니다. 고대 애굽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힘을 가진 강력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치심으로 그들에게 치명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9절의 이사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깎아내리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으로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나라가 어려울 때, 또 교회가 어려울 때, 또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우리가 이 이사야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10절에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마른 땅을 만들어 건너게 하신 사건을 말해요. 이사야가 지금 이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그 회복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셨던 일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의 해방과 회복에 대한 확신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사건, 다시 말해서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된 이 사건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될 사건과 함께요, 죄악된 세상에서 구속함을 잊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속받은 것은 홍해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요, 10번째 장자 재앙 중에 있었던 유월절, 바로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이 구속받은 표의 날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해서 죽음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서 이스라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11절에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여호와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 베푸셨던 그 능력들을 회상한 이사야는요, 미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확신에 찬 참으로 감격하는 목소리로 구원받은 자들이 환희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죄에서 구원함을 입은 모든 세대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올 때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온다고 했어요. 이것은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기쁘게 노래했던 것처럼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민들도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구속함을 입은 모든 성도들이 누릴 충만한 기쁨이 영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이 나라의 어려운 시국을 바로잡아 주시고 타락하여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을 간섭해 주셔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세우신 교회가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여 산 예배가 드려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 복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